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요, 평화를 원하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성도의 삶은 비록 우리가 주일 이렇게 만나는 것은 일주일의 하루이고 나머지 6일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과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의 삶이 오직 이 주일에만 하나님 믿는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6일 동안에도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바로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죠. 아침부터 밤까지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 많은 일들을 바라볼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눈으로 이것들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우리는 어떤 것에 기준을 두고 이 사건들을 해석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우리의 이 안경 얘기를 자주 드리지만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 알이 어때요? 알이 보이죠? 네, 알 없는 안경은 아니고 알이 있습니다. 근데 깨끗한 이 색깔이 없는 안경을 쓰고 보면 그대로 똑같이 이제 보이겠죠. 만약에 제가 선글라스를 쓰고 나왔어요. 시꺼먼 안경을 쓰고 나오면 어떻게 보일까요? 시꺼멓게 보이겠죠. 빨간 안경을 쓰면 또 불구죽죽하게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무엇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똑같은 사건도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 이 7월에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가운데 제 여섯 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과 관련해서 오늘 요즘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이제 관련하여서 한번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다, 그것만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근본을 우리가 따져보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본 적 있으신가요? 그 바다에 나가보면, 먼 바다를 진짜 나가보면 사방 다 둘러봐도 뭐밖에 안 보여요? 바닷물밖에 안 보이죠. 마치 바다 한가운데, 태평양 한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바라보이는 바다, 온통 물천지인 이 바다, 마치 물이 바다를 가득하게 채우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아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게 무엇일까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면 그 반대로 줄어들게 되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결국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지 사람만 안 죽이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바로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평화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작은 다툼이 큰 싸움이 되고 그것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이제 우리가 안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건 바로 뭐냐?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힘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살인하지 말라의 이 말씀이 주는 의미입니다. 평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그 말씀 유명한 인사죠. 뭡니까? 샬롬. 이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평화에는 어때요? 우리 개인의 어떤 평화도 있겠지만 그것이 조금 더 확장되어 나간다면 어때요? 사회의 평화, 더 크게는 세계의 평화까지도 다 이 평화라는 말, 샬롬이라는 말 가운데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래, 그냥 가만히, 모든 거 다 내가 가만히 조용히 있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만히 있으면 평화를 얻는 게 아니라 도리어 시달림만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버려 두질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생각하느냐? 호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를 더 괴롭히고 그를 더 이용해 먹으려는, 그것이 우리 인간 세계에 있는 것이죠. 그 근원을 따져본다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겠다, 그것이 평화를 지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평화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얻고 지킬 수 있느냐? 오히려 힘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지키는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키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사사 가운데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기드온 때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조금 앞에 가보시면은 6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을 당한 지 7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에게 얼마나 고통을 당했던지, 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에 피해서 산에 굴을 파고 그 굴 안에서 지내는, 그야말로 정말 전시와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3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봄이 되면 뭘 해야 되겠어요? 씨를 뿌려야죠. 그래야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해서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 씨를 뿌릴 때 파종기만 되면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해 쫙 오는 겁니다. 씨를 뿌리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미리 뿌려놓은 곳이 있다? 그러면 가서 그냥 다 짓밟아 버리고 파헤쳐 버리고, 그리고 아직 뿌리지 못한 데는 아예 뿌리지 못하도록 그 파종기가 지나갈 때까지 군대가 진을 치고
그러고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을에 가서 먹을 것을 수확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수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굶주릴 수밖에. 이 이스라엘은 굶주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굶주린 나날들이 벌써 몇 년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7년. 7년 동안 제대로 씨를 뿌리지도 못하고 수확도 하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을 볼까요? 4절을 보니까 이 미디안은 농사만 망쳐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나 양 이런 키우는 가축들까지도 전부 다 빼앗아가거나 잡아먹거나 다 죽여버리거나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농업, 축산업 뭐 이런 거 전부 다 그냥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무려 7년을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정말로 힘이 든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왜 도대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이유가 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1절이 밝히고 있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어떤 곳이에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데리고 와서 정착하게 만들어준 그 가나안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실까? 그 이유는 뭡니까?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오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약속을 합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나에게 순종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천대 만대 내려주겠다 약속을 하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더불어 뭐냐?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냐면 너희가 벌을 받을 거다. 이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신분이었죠? 그 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였고, 그 다음에는 광야에 떠도는 유랑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혀 정말 좋은 거 하나 본 적도 없고 힘들고 괴로운 고통스러운 40년의 광야 생활을 견뎌내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보니까 어때요? 우와, 이런 세상이 있었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정말 낙도, 오지 같은 곳에 있다가 처음으로 도시에 와서 도시의 화려한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불빛을 바라본 사람들과 같이 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느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와, 저 신들을 섬기면 저 신들이 가나안에 있는 바알 신이, 아세라 신이 농사를 도와준대. 이런 이야기를 또 듣게 되었죠. 아, 그래? 이제부터 우리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신을 섬김으로 도움을 얻고 있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는 거야? 같이 우리 하나님도 섬기지만 또 어때? 바알도 우리 같이 섬기자. 하나님의 신전 앞에 바알 신상을 같이 갖고 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신전 앞에 아세라의 신상을 또 갖고 와서 같이 절하고 하나님께도 절하고 바알한테도 절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너희가 내가 참 신인 것을 너희가 잊었냐? 너희가 나와 맺은 이 약속을 잊었냐? 무엇이 진짜 신인지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회초리를 때리시는 거죠. 정신 차려 하면서 이렇게 회초리를 딱 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디안을 보내서 이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초리가 그래도 효과를 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너무 힘드니까 7년 동안 먹을 게 없고 굶주리다 보니까 이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시인을 하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래, 이 녀석들 정신 차렸구나, 이제 도와줘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시죠.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미디안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미디안한테 야, 가, 이러면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디안이 그냥 싹 빠져버리면 그럼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 굴파고 살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 나가면 그러면 너무나 간단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지지고 볶고 다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만드시면서 어떤 말씀을 했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또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 말이 또 여러 가지 오해를 만들어내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을 보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 정복하고 마음대로 다 쓰라고 하셨잖아, 그래가지고 이 세상의 자연을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오늘 하나님이 정복하라, 다스려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좀 더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로 바꿔본다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잘 경영해라,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경영한다는 건 뭐예요? 요새 기업체들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CEO, 자, 전문 경영인,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 들어보셨습니까? 전문 경영인.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전문적으로 그 기업이 잘 되도록 경영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전문 경영인이죠. 그렇죠? 이 경영인들은 이게 뭐 이 회사에 내가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맡아서 이 회사가 잘 되게 모든 일들을 이제 점검하고 그 계획을 수립하고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전문 경영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말하자면 아담 하와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전문 경영인으로 딱 이제 채용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거 다 너희에게 맡겨줄 테니까 잘 경영해봐, 이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이 자연이 다 우리 게 아닌데 마치 내 것처럼 그냥 다 써버려도 될 것처럼 하다 보니 오늘날 어떤 문제들이 생겨요? 자연의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나 이런 부작용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뭐 이제 또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결정적으로 우리 사람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맡아서 경영해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딱 세워 놓으셨어요. 사람을 전문 경영인으로 딱 채용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근데 마음에 안 든다고 야, 나와봐 하고 내가 막 다 해버리세요. 그러면 어때요? 이게 왜 세운 거예요? 세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답답하지만 좀 부족한 게 보여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너희 사람들이 힘쓰고 애쓸 때 그것을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일을 해나가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또 일방적으로 막 해놓고 자, 됐지? 그냥 와서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이제 미디안 앞에 지금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이 막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착착착착 해서 해결을 하시면 너무나도 하나님도 간편하고 편하죠. 하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사람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미디안에게 공격당해서 침략을 당해갖고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미디안과 싸워야 되는데 싸울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이 미디안과 싸울 사람으로 택하셨어요. 근데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택하셔서 네가 미디안과 좀 싸워야 되겠다 이 말씀하실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자, 11절에 보시면은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틈에서 타작하더니 몰래 밀을 이제 키웠어요. 미디안 사람들 몰래 키우고 그걸 수확해야 되는데 남들 다 보는데 미디안 사람들 보는 데서 타작하면 또 뺏기니까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몰래 포도주 이렇게 하는 틀 거기에 숨겨서 거기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 기드온은 지금 미디안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물론 그게 당연하겠지만 전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용기 있는 사람, 그 사람 용기 있는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몰래 숨어서 타작하고 하나님이 또 이 기드온에게 야 내가 도와줄 테니 미디안과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요 하면서 자꾸 뒤로 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 저는 우리 집에서도 제일 보잘것없는 그냥 제일 막내고요. 우리 집안도 별 볼 일 없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사람들 보고 우리 미디안하고 싸워요 이 얘기를 해도 먹히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저는 싸울 능력도 안 되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는 지금 실수하신 거죠. 기드온 동명이인인데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아마 이렇게 지금 이 기드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너 맞아 하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기드온은 또 진짜 저 맞으면은 증거를 또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를 하나님 진짜 맞으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딱 보여줬더니 그래도 아직 좀 제 마음에 들지가 않는데 한 번만 더 증거를 보여주세요. 또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이나 하나님이 증거를 딱 보여주니까 어쩔 수 없이 네 하고 이제 하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니까 기드온은 어때요? 전혀 어떤 어릴 때부터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도 전혀 아니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용기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막 직접 감사합니다 막 보니까 믿음이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소심하고 그리고 용기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인 아주 평범하다 못해 좀 약간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기드온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기드온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기드온이 자 이제 우리 미디안하고 싸웁시다. 싸울 사람 모이세요 했더니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10,000명이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이러시는 거예요. 이 반면에 미디안 군대는 어느 정도로 많으냐? 7장 12절을 보니까 그 수가 마치 메뚜기 떼 같다 그랬는데 여러분 메뚜기 떼 이렇게 많이 본 적 없으시죠?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데 저기 유럽이나 아프리카 이런 데 보면 메뚜기 떼가 어마어마하게 번식을 해가지고 한 마을을 휩쓸면 그 마을의 모든 농작물이 다 그냥 다 메뚜기 밥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그냥 그 해에는 끝나버리는 그것도 정말 이 손가락 하나 이상 되는 큰 메뚜기 떼들이 정말 이동을 하면은 하늘이 시꺼매질 정도로 이동하는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 해외 뉴스에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그런 것처럼 하늘을 뒤엎는 메뚜기 떼같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디안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요. 그 미디안 군대가 움직이기 위해서 또 짐을 싣기 위해서 데리고 온 낙타의 떼가 어느 정도냐면 비유하기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숫자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많다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한눈에 봐서 얼마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와 있는데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모인 사람이 겨우 10,000명인데 그 10,000명도 많다고 하나님이 돌려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려보내서 몇 명을 남겼느냐? 몇 명이 남았어요? 300명이 남았어요. 300명. 기도원까지 합쳐서 301명. 300명이면 정말 이 대단한 아주 막 무슨 특전사 이런 사람들이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무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있는 사람들이 300명이에요. 그 300명으로 구름처럼 많은 메뚜기 떼처럼 많은 그 군대를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이냐. 도저히 이건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죠. 딱 봐도 이거는 결과가 정해진 싸움인데 하나님은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싸워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라도 할 수도 없는 301명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싸웠고 그들이 나가서 싸움으로 그 수많은 군대를 무찌르고 내쫓았고 그리고 마침내 겨우 이스라엘이 평화를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기드온의 이야기인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드온의 시대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오늘날이나 전쟁은 마찬가지로 끔찍한 것이고 비극적인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비참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막을 수 있다면 막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과 같이 기드온 때 이스라엘처럼 이미 만약에 우리가 침략을 당해 있다면 또는 침략을 당하진 않았지만 그런 위협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 전쟁이 안 났으니까 우리 가만히 있읍시다.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그렇게 평화가 지켜집니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총도 잡지 않고 무기도 아무것도 필요 없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평화는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우리가 겪어온 이 나라의 역사가 또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지만 오히려 기드온을 세워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미디안 군대와 싸우게 하셨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날의 그 메뚜기 떼와 같은 수많은 미디안 군대가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그들을 죽이도록 하시는 이 전쟁에 그들을 내보내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게 무엇이기 때문에? 평화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침략한 자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바로 그러한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쩌면 이 전쟁을 참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모든 전쟁이 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침략하는 자들의 전쟁이 있고 그렇습니다. 기드온의 경우처럼 내가 침략을 당하여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야 하는 전쟁도 있지만 때로는 일제시대에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그 세상을 다 침략하기 위해서 전쟁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우리가 지키기 위한, 방어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은 하나님이 용납을 하시죠. 그러나 이렇게 부당하게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뺏고 그들에게 이익을 취하기 위한 이런 침략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라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6월 28일에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그래요. 병역법 조항 가운데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처벌을 위한 조항은 여전히 합헌이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위헌이다라는 이런 결론을 이제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은 위헌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군대 가는 거 말고 다른 대체 복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라는 이런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자, 이 판결을 이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할 때에 이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이제 오해를 줄 수가 있죠. 잘못 생각하면 그럼 군대 간 사람들은 양심이 없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본래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대체 복무,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는 것이 됩니다. 그동안 이제 군대 가는 것을 거부하면 어땠냐면 군 생활 기간만큼 감옥에 이제 있어야 됐죠. 뭐 20개월이다 그러면 20개월 동안 감옥에 있고, 군대 안 가는 사람들이 이제 전과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다 그 사람들을 전과자로 만들지 말고 대체해서 군 복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라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병역 거부자들의 대부분이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또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도 뭐 성경을 이야기하긴 해요. 거기 그러니까 이제 저기죠. 이단 사이비인데, 자, 그들이 말하는 주장, 이것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총 들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오늘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해서 군대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종교의 어떤 신념에 따라서 나는 총을 들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군대 가서 총을 들지 않으면 되죠. 물론 군대 안에서 상황이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군대를 아예 안 가면 군대 안 간 만큼만 징역을 사는데, 군대에 들어가서 총 드는 걸 거부하면 군법에 의해서 이제 처벌받기 때문에 그러면 2-3년 정도 이제 더 길게 이제 징역살이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 군 집총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군대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이지 양심적 병역 거부가 아니에요. 양심적인 병역 거부는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침략 전쟁을 일삼는 가운데에 거기에 군인으로 이제 징집이 될 때에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그러죠.
유럽에는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나라들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군주가 전쟁을 일삼는 거죠. 그 군주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에 참여하도록 백성을 이끌 때에 그것을 양심의 자유로, 나는 이 전쟁은 군주 한 사람만을 위한 전쟁이지 이 나라를 위한 것도 이 나라의 백성을 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라고 하는 게, 거기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것이 그런 용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그 독일 국민들을 다 이제 선동을 해가지고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죠. 그때에 같이 나치에 동조해서 나치의 일원으로 군대에 가서 그 침략 전쟁에 앞장선 사람들도 있었지만 독일 국민들 가운데는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부하고 붙잡혀서 죽게 되고, 전시에는 그걸 징집을 거부하면 그냥 사형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양심적인 병역 거부자이지, 종교의 신념을 가지고, 그것도 잘못 알고 있는 종교의 신념을 가지고 병역을 거부하는 것, 이것은 제대로 된 양심적 병역 거부다라고 이름 붙일 수도 사실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이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어떤 금지사항만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사람 안 죽였으니까 이거 잘 지켰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 친구한테 야 이 바보야 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고, 뭐 이런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사람만 안 죽이면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모든 행동을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이 사회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서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내려야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들을 온전히 판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새롭게 깨닫게